캐나다에 오고 나서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부서가 대학 청년부였습니다. 그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하루는 한국에서 직업이 간호사였던,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던 한 자매가 1년 기간으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밴쿠버로 왔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하고 저희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똑같아서 그 인연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한 1년 정도 같이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여기 와서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귀국할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자매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갈등이었겠습니까? 가기 싫은 거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캐나다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남고 싶은데, 이곳에 살고 싶은데 마땅하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를 만나면 한들 푸념이, 목사님 한국에 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방법이 뾰족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공부를 하기에는 자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갈 날을 점점 꼽는 이제 그런 시간대였는데, 어느 날 이 캐나다에 와서 사귀게 된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한 남자하고 이제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 남자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이제 그 남자와 소개팅을 한 지 3번째 만날 때 이 남자가 이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영주권을 내줄 수 있다. 이 남자는 그 당시 조건이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나와 결혼하면 영주권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건은. 물론 처음에 시작은 첫눈에 반해서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제 조건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었는데, 3번째 만에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 자매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소개를 만나서 그냥 만나는 것 정도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결혼을 하면 내가 여기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갑자기 마음이 막 분주해지고, 갑자기 이 남자가 더 좋아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계시던 이 자매 어머니가 이 남자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도 만나고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남자하고 만남이 잦아지니까 저희 교회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그 남자를 만날 때 따라 나가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가 만나는 남자라고 하니까. 근데 한결같이 뭐 형제였던 자매였던 그 남자를 만나고 돌아온 그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네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 이 남자가 결혼을 할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이 남자분 성격이 의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거나 해서 한 주 동안 만나서 뭐 얘기를 하면,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하면 너 왜 빨리 전화 안 받았어? 왜 답장을 빨리 안 했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자매들은 이제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근데 그거를 떠나서 형제든지 자매든지 공통적으로 그 남자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집안이 안 믿는 불신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한 거죠. 그 형제 자매들이, 특히 자매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같은 한국 땅도 아니고 부모를 떠나서 여기 시집으로 오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 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을 한 거죠. 근데 당사자는 정작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가 결혼해서 이 집안을 다 전도시키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이 자매가 만나면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자매들이나 형제들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꾸 만류를 하고, 이 자매는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니라고 하고 만류를 하고 심지어 이제 교회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이 문제가 점점 그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알게 되니까 교회 권사님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날 때마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래서 이 자매하고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날 그럴 시점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말려야 돼요. 이만해서 절대로 안 돼요. 불신자라 지금에서 절대로 안 되는데 안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이 상황이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자매는 그 상황 때문에 자기가 더더욱 그 집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저를 통해서 야 이건 하나님 뜻이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 자매도 제 입을 통해서 아니야 이건 네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야. 이 이야기를 서로 듣고 싶어 해서 서로 저한테 이상하게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한쪽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느 한쪽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한쪽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항상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특히 자매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면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핍박이라는 것들을 받으며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이유가 되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탄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쉽게 판단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반대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길을 가서 실제로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함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일이 어려운 줄 모르고 그래서 시집을 갔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해서 시집을 간 게 아니고 결혼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갔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하겠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 상황이 하나님 뜻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지금 네가 그 형제랑 꼭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게 결혼이냐 아니면 여기 살고 싶은 거냐? 뭐가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냐? 네가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네가 지금 결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결혼하면 이곳 캐나다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네 스스로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의외로 간단하게 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매는 여기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결혼이 아니라 이거 캐나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곳에 살고 싶은 의구가 너무 강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하게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니던 병원에 복직을 해서 간호사 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정말 모르겠어. 혹은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어떤 것이 더 내가 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내가 손쉽게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지, 즉 내 유익과 관련됐던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하나님 섭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뭐라고 이름을 넣게 됩니까?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저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잘 드러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에게 어떤 이들이 다윗이 있는 장소를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뒤를 보려고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러 동굴 안에 들어갔으니 아무리 왕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옷들을 다 벗어야죠. 거추장스러워. 또 볼일 보러 갔는데 호위병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볼일을 보려고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굴 안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다윗과 그의 부리들이 그 동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번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천재일의 천재일의 기회가 지금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신 속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당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는 그 좋은 건 뭡니까? 사울을 이 자리에서 없애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제안을 들었던 다윗이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옷 그 한 자락을 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확신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아도 단 한 사람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상황, 완벽한 타이밍. 도대체 우리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이 동굴에 사울이
자기 혼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아무도 데리지 않고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동굴 안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들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은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나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이 눈앞에 현실처럼 펼쳐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 간과해버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래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합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함과 동시에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게 무조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뜻을 일방적으로 고하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한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맞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맞추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으면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혹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3가지 제안을 다 거절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가는 섭리가 아니기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자신의 이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서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강요했을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울과 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하긴 했을 텐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모든 갈등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에게 질투와 시기심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것을 사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선의가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죠. 사울이 그 마음을,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 사울의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울이 없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들에게 등을 내놓고 앉았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구나. 다윗에게 당신의 뜻대로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어떤 상황과 연결합니까? 유리한 상황으로만 연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이해를 하고, 내게 불리한 상황이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 근거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그 전제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판단이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허락해 주시겠으나 우리가 나쁘고 슬프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상황도 또한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 좋은 상황, 유리한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반대로 나쁜 상황이거나 어려운 환경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 내가 지금 다 맞닿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치시고 다듬으시기 위한 방편으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라 하여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혹은 기쁘거나 즐겁거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기쁨도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 상황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계시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그런 우매함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면서 사울을 죽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이 그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왜요? 이 사울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내가 함께하는 이 무리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누가 세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이 이 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불변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그 사람이 옷자락을 베었다는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걸 보세요. 야, 이 일이, 이 상황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만큼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핏값을 흘리신 것처럼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핏값을 흘리셨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 저 사람에게 행동 하나 하는 것, 아이고 내가 실수로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내가 실수로 저 사람의 상심을 하는 그런 언행을 저질렀네 하는 것으로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못 느낍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받은 상처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지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느낄 수 없는 것, 그것이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만 사울에게 내 이 상황 감정이 옷자락을 베어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다윗보다도 사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모르고 있었던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일로 인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는 그 일로 인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야,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이 이미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그런 사울왕을 지금 다윗이 죽인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큰 허물이 되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사울왕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존존 앞에서 그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평가를 내리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다는 그 평가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도 좋다라는 그런 이유와 판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사울을 대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과 이런 상황을 제공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내가 겪은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간섭하심이 아닌 사단의 장난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신자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난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란 뭡니까? 이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기쁘든지 즐겁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 즐거운 이 상황,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방법.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엇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정한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떠한 장애물들이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까지 남아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돌아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꿔달라고 강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내 생애에서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내 앞에 펼쳐서 기미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막아주셔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을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의 상황이,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지금 그냥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만큼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이 순간이나,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그것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결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좋으나 즐거우나 또 슬프나 괴로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